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1학기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금 살펴보셨어요. 특히 이제 선을 중심으로 한 강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에 대한 생애에 관련된 내용들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초기 불교와 대승 불교와 관련된 이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1학기에 여러분들의 공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초기 불교, 대승 불교는 여러분들이 신경 쓰니까 그죠? 강의를 들으셔서 초기 불교만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 초기 불교와 관련된 내용들은 기본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먼저 항상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본 개념 자체를 시대적으로 항상 이것을 먼저 기억을 하고 하셔야 돼요. 그죠? 초기 불교, 그 다음에 부파, 그 다음에 대승. 요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기 불교 시대 때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교설의 중심은 어떤 내용들이고, 이제 부파 불교는 우리가 이제 크게 다루지는 않았지만은 주로 이제 논설을 중심으로 해서 부파 불교에 선설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뭐 5원 12처 18개를 비롯해서 윤회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불교적 개념들이 부파 불교에서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설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대승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또 이 안에서도 나누어진다 그랬어요, 그죠? 초기 대승, 중기 대승, 후기 대승. 그래서 대승 불교가 어떠한 영향으로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은 아마 저번 강의 때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대승 불교가 일어나게 된 여러 가지 배경이나, 또 이제 뭐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2학기 가시면 또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대승 초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반야경을 중심으로 한 경전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대승 중기는 이제 유가 유식 계통의 경전들, 그 다음에 대승 후기는 밀교, 이런 이제 큰 어떤 그림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항상 이 불교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초기 불교에 대한 명칭은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근본 불교라는 명칭도 있고, 원시 근본 불교라는 명칭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학계에서는 이제 이 초기 불교라는 명칭으로 좀 많이 통일해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초기 불교를 나누고 부파 불교를 나누고 대승 불교를 나누는 어떤 기준점들이 있어요, 그죠? 기준점. 특히 이제 초기 불교와 대승 불교를 나누는 기준점은 이제 아쇼카 왕의 즉위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기준점을 나눠요. 그래서 이 인도의 역사에서 아쇼카 왕은 역사적으로 이제 BC 268년 혹은 뭐 9년이라고 하는 설도 있어요. 뭐 1년 정도 차이인데 이때에 이제 즉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위했다라고. 그래서 요 아쇼카 왕의 즉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부파가 나누어지는 그 기준점을 해서 그 이전은 초기 불교, 그 이후는 부파 불교. 또 이제 부파 불교도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또 근본 분열이 나타나게 되고 지말 분열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내용들. 그래서 부처님 생존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부처님이 기원전, 이제 부처님이 언제 출현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BC 544년 정도를 부처님 출현 연도로 추정을 합니다. 이거는 뭐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이 BC 544년은 여기서 이제 실제 80을 더 해야 돼. 그러니까 거의 400 가까이 400년 정도. 이게 BC 544년은 뭐냐면 이건 열반한 연도를 이제 BC 544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연도를 544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올해가 서기 몇 년이에요? 2020년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544년, 그러면 2564년 불기가. 그래서 이제 불기가 올해가 2600, 그죠? 2564년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BC 544년이 부처님이 열반한, 그래서 불교는 그 연도가 열반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2020년에 544를 하게 되면 2500, 올해가 불기 64년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초기 불교는 열반 후부터 뭐 50에서 100년 정도, 요 시대까지를 이제, 근데 이 시대에 나타난 특징은 뭐냐면 부처님과 직계 제자들의 가르침이 그래도 유지되었던 시대다. 초기 불교. 부처님의 원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그러한 시대. 그리고 이제 부파불교는 이제 파가 나누어지기 전까지의 이제 그러한 시기들을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초기 불교 하면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경전이 아함경이라는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아함경.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북방불교, 그래서 초기 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이 아함경인데, 이 아함경은 전승되어져서 내려온 가르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방불교, 중국, 일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대표적인 초기 경전으로 아함경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방에서는 니까야라고 하는 이제 이 경전을 명칭해요. 니까야. 그래서 니까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방에서는 이제 이 아함경을 이제 니까야라고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여기에 교재에 나와 있듯이 이제 빨리어 오부가 이제 빨리 이제 오부 니까야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우리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역으로는 이제 4가지 종류의 아함경이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합니다. 장아함경, 잡아함경, 중아함경, 증일아함경. 자, 이런 아함경전들이 4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이제 사아함이라 그래요. 초기 대표적인 경전하면 이 한역 사아함이에요. 뭐 니까야까지는 우리가 알면 더 좋은데, 니까야는 다음에 또 공부하도록 하고, 한역 사아함이에요. 자, 제일 처음에 장아함경. 이 장아함경은 말 그대로 이것을 이제 분류하는 것은 이제 장은 뭐냐면 경전의 내용이 좀 길어요. 긴 내용의 경전을 이렇게 모아놓았는데,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양이냐 하면, 이제 22권, 권수로는 22권이 되고, 이 22권 안에 경전수가 30가지의 경이 들어가 있어요. 장암경이라는 경전에. 그 다음에 자바암경이라는 경전이 있죠. 그죠? 자바암. 그러니까 자바암은 어떤 얘기, 자비는 이제 섞여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섞여 있는 여러 이제 길고 짧고 이런 내용들이 섞여 있는데, 이거는 이제 50권, 권수로는 50권이고 경전수로는 1362경, 경전수로는 1362경의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중화암경. 이 중화암경은 어떤 말이에요? 중간 정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경전을 모아놓은 건데, 이거는 이제 60권 있고, 경전수로는 222경 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이제 증일아함경.
증일암경. 증일암경은 이제 더 추가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했는데 경수는 51권, 그리고 경전수로는 471경. 이런 이제 우리가 암경만 해도 이렇게 지금 뭐 30경, 1300, 그 다음에 222경, 471경 이런 경전들이 한역사암에 수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 뭐 중화암경에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 뭐 자바암경에서 하신 말씀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이런 경전에서 다 발췌를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옆에 보면 자바암경은 법장부, 설일체유부, 대중부 이런 이게 이제 부파 이름이에요. 나중에 이제 부파불교를 우리가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제 법장부에서 이제 주로 자바암경을, 그다음에 설일체유부에서 자파암, 중화암경을, 대중부에서 증일암경을. 그래서 이 대중부가 이제 나중에 대승불교의 이제 하나의 어떤 또 그 부류가 되는 영향을 미치는 부파가 대중부가 되게 되는 겁니다. 아함경은 부처님의 기본 사상과 이념을 가장 잘 전하고 있는 근본 경전으로 불교 사상의 뿌리가 이 경에 담겨 있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제 아함경이라는 경이 어떤 경이냐, 부처님 그 초기에 설해진 경전으로서 부처님의 가장 근본 가르침이 이 경전 속에 담겨 있다. 이제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죠, 언젠가는 한번 꼭 봐야 되는 경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대승불교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금강경, 뭐 원각경, 화엄경 이런 경전들도 많이 보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이 아함경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 불교를 이해하는데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은 무슨 경전? 아함경. 요까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나머지 이거 숫자 이건 안 해도 돼. 이거 다 몰라도 돼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장 진실되고 또 우리 중생들에게 가장 제일 먼저 설해 놓으신 경전이 바로 아함경이다. 그리고 이제 아함경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법구경, 수타니파타 이런 경전들 들어보셨죠? 이런 경전들이 전부 초기 경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전들은 보면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전부 우리들을 그냥 쉽게 이렇게 잘 설명해서 깨닫도록 해주는 말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기 불교 교리에 대한 특징들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부처님의 교화 방법은 우리가 부처님은 중생을 어떤 형태로 교화를 했느냐, 자, 늘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설법. 대기설법이란 말 꼭 기억해 두세요. 대기설법이란 말은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부처님은 법을 설하신 거예요.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법을 설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가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방대한 부처님의, 우리가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뭐 신구약을 합해도 채 100권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성경이 채 100권이 안 돼요. 근데 부처님의 불경은 우리가 흔히 그냥 상징적으로 팔만대장경이라 하잖아요. 지금 아함경만 해도 이게 몇 권이에요, 그죠? 엄청난 권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경전들이 이렇게 방대하게 설해진 것은 다 무슨 이유다? 중생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똑같은 내용인데도 이럴 땐 이렇게 설하고 저럴 땐 이렇게 설하고. 예를 들면 중생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근기에 맞춰서 법을 설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불교를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하나하나 알면 불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다는 것은 뭐냐? 내 근기 이상의 내용을 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쉽잖아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것을 행하기가 어려운 거지. 우리가 어떤 이론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라는 공부를 오랫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듣는 용어들, 처음 듣는 이제 이런 어떤 개념들이 당연히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이제 불교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아직 근기에 맞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부처님의 49년 동안 우리들에게 법을 설하는 데 있어서 부처님의 설법은 항상 현실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처님의 설법은 어디에 맞추고 있다고요? 현실의 문제.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전생도 얘기하고 사후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은 결국 현재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현실을 중시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설법은 숙명론이라든지, 그죠? 숙명론은 그런 이제 운명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그죠? 운이 지금 현재도 그것이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나타난다. 결정론적 숙명론, 신의론, 그러니까 신의 뜻에 있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숙명론, 신의론, 우연론, 요거는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것을 정법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숙명론, 신의론, 우연론. 근데 이제 우리는 보면 그냥 이걸 사람들이 따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것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인과와 연기의 법칙에 의해서, 그죠? 모든 것이 적용이 되며, 그러면서 미신적 행위를 엄격히 규제합니다. 미신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제 보게 되면, 인도 사회도 보면, 점이라든지 이런 어떤 귀중화복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도 더 많아요. 지금도 인도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을 가지고 왜 그것을 이제 엄격히 규제했냐면 우리 마음을 미혹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미신적 행위에 대해서 엄격히 규제를 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었죠, 그죠? 형이상학의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답을 하지 않으셨다.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추상적인 거예요. 내가 현실적으로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그래서 예를 들면 사후의 문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과거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 내가 현실적으로, 그죠?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 답을 하지 않으셨다. 왜?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독화사의 비유라든지, 그죠? 이런 내용들 다 기억나세요? 앞에 형이상학에 대해서 엄청 공부를 했었는데, 이해가 안 되면 앞에 또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 그래서 부처님은 첫째는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법을 설하셨고, 현실의 문제에 중심을 두고 법을 설하셨고,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에 대해서는 불교는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면서 당시 조기 불교 시대 때 부처님께서는 어떤 것을 주장하셨느냐? 출생보다 뭘 더 중시했다? 행위를 중시했다. 뭐보다 뭐를 중시했다고요? 그러니까 출생은 뭐예요? 신분이죠. 신분이에요. 신분, 혈연, 뭐 이런 것들보다도 더 중시한 것이 바로 뭐다? 행위다. 행위. 그래서 수타니파타에 참 좋은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생에 의해서 천민이 되거나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의해서 천민이 되고 행위에 의해서 바라문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당시 신분제도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인도 사회는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신분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죠? 그런데 엄격하게 지금도 인도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뭐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인연을 맺을 때 그 집안을 보잖아요. 그 집안이 어떠는가, 그죠? 옛날 같으면 우리가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양반 집안인지 뭐 쌍놈 집안인지 평민인지 이렇게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보면 이런 어떤 혈연, 학연, 지연, 가문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따집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안 따질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부처님은 그런 어떤 출생이나 혈연보다도 뭘 그 사람의 행위에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천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귀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 저는 이제 초기 불교를 공부할 때 이런 말씀을 접할 때 굉장히 환희심이 났었어요. 이런 아주 뭐 단편적인 얘기지만은 야, 그래서 내가 참 이 불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었어요. 그래서 법구경이라든지 아함경이라든지 수타니바타 이런 부처님 말씀들을 너무나 합리적인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스스로 자의 가치와 존재를 뭐하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자의 가치와 존재.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해라, 그죠? 법을 의지해라. 자기 자신에게 귀하고 법에 귀해라. 이런 어떤 우리가 초기 이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불교를 신앙하는 데 있어서 꼭 새겨야 될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다? 자기 자신이다. 아시겠어요? 신도 아니고 어떠한 절대자도 아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에게 귀하고 법에 귀해라 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 마지막 열반하셨을 때 직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자등명, 법등명의 설법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이런 말씀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교라는 가르침에서의 어떤 핵심이에요. 이론적이나 뭐 어떤 논리적으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자아의 가치와 존재를 인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아의 가치와 존재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불교가 윤리적인 가치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뭐예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생명의 평등. 그래서 모든 생명은 뭐하다? 평등한 존재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앞에서 신분제도와 관련해서도 이제 부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 것처럼 모든 생명은 다 가치와 존엄과 또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측면에서 불교가 가지고 있는 사상적 위대성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불교라는 종교가 그 위대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당시 부처님께서 무엇을 주장했느냐? 행위를 중시했고 자아의 가치와 존재를 인정했고 그 다음에 뭐요? 모든 것은 평등하다는 평등 사상을 늘 주장하셨다. 그러한 내용들이 설법 속에 전부 수록되어 있는 거예요. 초기 경전 안에.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기본 가정 때 여러분들이 불교의 근본 교설, 불교 교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말합니다. 사성제, 삼법인, 연기법, 팔정도, 중도. 자, 이 내용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스님들도 정확하게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 불자들도 이 사성제, 삼법인, 연기법, 팔정도, 중도 이 사상은 가장 근본이에요.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건 뿌리예요. 뿌리.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마음을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하고 불성을 얘기하고 해야지 이것도 모르는데 무슨 뭐 마음을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하고 부처를 얘기하는 이게 가장 근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연기법은 뭐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다. 진리의 내용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연기법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의 내용이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그냥 귀로 듣고 흘리는 단계가 아니라 머릿속에 딱딱딱딱 저장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정리를 해갖고 저장을 다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연하게 그 깨달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초기 교설에서는 뭐라 한다? 연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저 선에 와서는 뭐라 그래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기와 마음이 다르냐? 아니에요.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불성을 깨닫는다, 연기를 깨닫는다, 마음을 깨닫는다, 진리를 깨닫는다, 우주의 이치를 깨닫는다, 다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의 관계에서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의 내용이 뭐냐? 연기다. 그럼 연기라는 것이 과연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연기법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부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셨던 동기에서 거기 나오죠. 왜 인간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야만 하는가? 그죠? 이것을 우리는 생사법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뭘 한다고요? 생사법. 나고 죽는 이치다 이 말이에요. 생사법은 나고 죽는 이치예요. 그러니까 이 생사의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중생에게 있어서 풀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 생사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지 아니하면, 우리 앞에서 뭐 했잖아요. 뭘 해요? 끊임없이 유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유리해요. 또 다시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태어나고. 그래서 불교는 생사해탈이라는 말이 바로 뭐예요? 생사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 생사의 현상을 풀어놓은 것이 바로 뭐냐? 연기다라는 거예요. 생사. 인간이 어떻게 해서 태어나고 죽고 또 다시 태어나고 이런 현상을 계속해서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연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말합니다. 이 세상은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소멸되어 가는데, 그죠?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생성이라고 해요. 생성.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생성. 만들어진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그죠?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그리고 결국 우리가 태어나서 죽음이란, 이건 소멸이라고 해요. 이것을 생성 소멸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생성 소멸의 법칙. 그래서 모든 것은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것. 이것을 또한 쉽게 얘기해서 생멸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성하고 소멸하고 생겨났다 없어지는 이것이 바로 뭐다? 연기다.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자바암경에 나오잖아요. 다 이제 아암경전에 나오는 얘기들을 다 수록해 놓고 있어요. 자바암경에 보면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죠? 이것은 본래부터 있던 것이다. 연기는 뭐요? 이것을 그래서 존재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무슨 법칙? 존재의 법칙. 그러니까 연기법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법칙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생성, 소멸의 법칙, 생멸의 법칙, 연기의 법칙, 존재의 법칙. 이것은 하나의 뭐야? 확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이 막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근데 이것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되는지. 그냥 사람들은 그냥 신이 만들었다니까 신이 만든 줄 알고, 예를 들면 물질에 의해서 그냥 만들어졌다니까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진 줄 알았지, 이러한 어떤 원리와 법칙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연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불교라는 종교는 굉장히 뭐예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종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연기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연기의 법칙이야말로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러한 이치인 것이에요. 근데 이 법을 부처님이 깨달아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설해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화암경에 이 구절도 여러분들 외우셔야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연기를 보면 법을 보고, 법을 보면 연기를 본다. 그래서 법을 보는 것은 그죠? 연기다. 법과 연기는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을 봐라. 그죠?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 해요? 법을 봐라. 그 법이 바로 뭐예요? 연기다. 그래서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는 자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의 머릿속에는 모든 생각이 뭘로 꽉 차 있어야 돼요? 연기 이치로 꽉 차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어떠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 연기법은 불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 사상이에요. 그러면 연기라는 용어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기라는 것은 어떠한 원인, 무엇을 조건으로 해서 무엇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결과가 생겨날 때 그것이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으로 인해서 이것을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기할 때 연자가 반연할 연자예요. 무슨 연자? 반연할 연자. 한자로 반연한다라는 말이 이제 이 표현은 불교의 이제 불경을 한자로 공부할 때 저희들이 이제 강원에서도 이제 이 연자를 그냥 뭐 인연 연자라고도 해도 되는데 이것을 반연할 연자 이렇게 얘기해요. 연이라고. 그러니까 반연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인해서 그죠? 기자는 일어날 기라 그랬어요. 그죠? 만들어진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일체의 존재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성립된다라고 하는 인연생기, 말하는 인연생기. 이게 이제 줄여서 이 말을 줄여서 뭐라 그래요? 연기다 한다는 거 다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기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 줄에 나오는 표현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연기는 상의성이다. 상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의 상관성. 상의라는 것은 서로 의지하고 상관은 서로 관계되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연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서로 의지되어 있고 서로 관계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연기를 부처님께서는 갈대에 비유를 했어요. 갈대는 혼자 서 있지 못하잖아요. 혼자 서 있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서로 의지한 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이렇게 쑥 한쪽으로 기울어졌다가 또 이쪽에서 바람이 불면 한쪽으로 쑥 기울어져요. 그것을 이제 갈대 비유를 통해서 부처님께서 설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라고 하는 것은 상의성이다. 근데 이제 이 연기를 우리가 163쪽에 보시게 되면 공식으로서 외우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자, 이게 이제 연기의 공식입니다. 말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다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이 있으므로 우리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없다면 저것도 없다. 생이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죠? 늙고 병들고 죽음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공식을 개입해서 이 12연기설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나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만유는, 모든 만유라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일체는 이 말이에요. 말합니다.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하나도 독립됨이 없이 서로서로 인이 되고 연이 되어 인연 생기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 그냥 어떤 학문적인 개념에서 이해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치예요. 이 연기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떠한 일이 생겨났을 때는 반드시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반드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발생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책에서 나오는 하나의 어떤 이론이라 이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이것을 이제 불교를 진행하는 가운데 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 연기법은 그 밑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중생들의 모든 고통을 여의게 하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중생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부처님의 그죠?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이 연기법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사로부터 벗어나는 이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12연기설이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165쪽에 보시게 되면 순간적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현실을 설명해요. 중생의 현실은 뭐라고 그랬어요? 괴로움이잖아요. 그러면 괴로움이라는 것이 왜 생기냐라고 했을 때 그 출발점은 뭐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명으로부터. 기본 과정에서 했던 겁니다. 무명으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무명을 밝히자 이런 말 하잖아요. 무명을 밝히자. 참불가이도 제목에 무명을 밝히자 이런 거예요.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중생의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뭐다? 무명이에요. 무명. 이 무명이라는 것은 정말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무명이라 말을 해놓은 것이지,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것은 마치 뭐냐면 마음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지만은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낼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근본 출발점이 무명인데, 이 무명이라는 것이, 그래서 무명이 어떻게 생겼느냐, 원각경 같은 데서는 호련 무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느 날 갑자기 호련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한 물건이다, 일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공부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불교가 조금 이제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원각경이라는 경이 바로 이걸 지금 규명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근데 이것이 결국 뭐야? 본래 있느냐? 이것 또한 뭐다? 원각경에서는 환이다 이렇게 봅니다. 환은 뭐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마치 눈병이 있는 사람이 뭔가 아지렁이와 같은 그 희미한 물체를 보는 거와 같아요. 근데 눈병이 났고 나면 뭐예요? 없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무명이에요. 무명.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 원각이라는 것이 깨달음인데, 그 원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본래 중생에게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원각경에도 보면 이제 보안보살장 같은 데서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12연기설도 나오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환을 알아가서 그 환을 통해서 깨달음을 드러내는 이런 설명들이 이제 원각경 같은 경전에서 설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순간적 관찰과 역관적 관찰, 이거는 해탈의 근거가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무명이 멸하고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고 식이 멸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노사까지도 멸하게 되는 이 12가지의 인연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167쪽에 보시게 되면 이 12가지 인연들은
그죠? 아까 무명이 일어남으로 행이 일어나고 내지 쭉 이렇게 일어나는 모습은 바로 이것을 유전연기라고 해요. 유전연기. 이게 이제 처음 이제 좀 어렵습니다. 유전연기예요. 다시 말해서 중생의 지금 현재 모습, 괴로움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중생들의 괴로움의 실상을 드러내는 것이 유전연기고, 그 다음에 해탈의 길로 들어가는 출세간적의 모습이 바로 환멸연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환멸연기, 유전연기, 환멸연기 이런데 조금 이제 연기의 이 이치에서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그냥 들어만 두세요. 나중에 또 언젠가는 유전연기, 환멸연기. 그래서 유전연기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모습이고, 환멸연기는 생사해탈의 길로 가는 모습을 설명해 놓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연기와 더불어서 이제 여러분들 기본 과정에서도 공부했듯이 중요한 것이 바로 뭐요? 삼법인입니다. 이거는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제발 좀 잊어버리지 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초기 교설에서 이제 불교의 가르침을 가장 이제 핵심적인 단어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무상, 그죠? 무상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무아라고 하는 단어. 아직도 이게 정확하게 개념이 안 서 계시죠, 그죠? 따라합니다. 무상, 무아, 고, 이런 이제, 그 다음에 열반 이런 단어까지. 그래서 요 개념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 도장을 찍어 놓은 것 같은 거예요. 법인, 세 가지 진리를 마치 도장으로 꽉 찍어 놓은 것처럼. 이거는 뭐요? 다시 변경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이미 딱 우리가 도장을 한번 찍고 나면 물릴 수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이 중생의 현실의 모습을 세 가지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로서. 첫 번째가 말합니다. 재행무상입니다. 그러니까 재행무상. 옆에다가 보면 시간적 연기라고 해서 시간적 연기. 그죠? 시간적 연기라는 말에 좀 표시를 해두세요. 시간적 연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무상의 뜻은 그냥 우리가 뭐 한다? 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부질없다, 덧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야? 염세주의적으로 불려요. 허무주의적으로 불려요. 무상의 의미는 뭐하다?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아셨죠? 무상을 그냥 허무하고 덧없고 부질없고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럼 불교를 잘못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무상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라? 변한다. 모든 것은 뭐한다?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꼭 생각하세요. 아셨죠? 모든 것은 변하는 거예요. 변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면 나이가 들어가는 거, 이건 뭐예요? 무상이죠. 예를 들면 우리 신체의 변화입니다. 신체의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근데 나이 들어간다고 그냥 허무하고 삶이 부질없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의 재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 모든 것은 다 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70쪽에 보시게 되면 모든 현상은 한순간도 정지됨이 없이 무상하며 생멸 변화하는 것이 재행무상의 가르침이다. 부처님이 보니까 이 세상은 무상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상한데 중생들은 무상하다는 생각을 갖지 못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뭐예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유상이에요. 반대로 무상은 변하는 거고 유상은 뭐다? 항상
항상 나한테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뭐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죠? 뭐 돈, 권력, 가족, 명예, 부 이런 것들. 오늘 보니까 인터넷 뉴스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보니까 그 말레이시아의 아마 그 그룹의 외아들인가 봐요. 네, 이 재산이 6조래 6조. 그 재산이 이제 이 외아들한테 나오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태국을 가족들과 갔다가 그때부터 출가의 뜻을 가져서 이게 이제 6조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했다는 뉴스 제목이 그거예요. 그래서 현대판 시다르다다 이렇게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뭐요?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데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재산을 다 버리고 출가 수행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게 하나의 토픽 뉴스로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뭐요? 항상 이것이 나에게 영원하다는 생각.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뭐요? 그죠? 무상의 원리에 의해서 이것이 나로부터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중생들은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염세주의나 허무주의나 이런 데 빠져갖고 그냥 자포자기하게 돼요. 이런 어떤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의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은 그냥 변하는 것이다. 변한다라는 이치를 우리들에게 그럼으로써 뭐요? 우리들의 어떤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도록 하신 거예요. 171쪽에 보시면 부처님의 교설들이 있어요. 상부경전에서 나오고 자바암경, 그죠? 여러 경전들에서 무상에 대한 설법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아입니다. 그러니까 제법무아. 네, 공간적 연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적 연기. 그래서 제법이나 제행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아의 가르침은 내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뭐다? 나라고 할 만한, 나라 할 만한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 뭐가 없다고요? 실체는 참 모습이에요. 참 모습. 이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왜 실체가 없어요? 무상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같은 개념입니다. 변하기 때문에 나라 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나라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이 무아의 이치는 무아설은 옆에다가 불교의 독창적 교설이다 이렇게 써있어요. 불교의 독창적 교설. 부처님의 교설이에요. 우리가 앞에 뭐 업이나 윤회나 무상이나 그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기하고 무아설은 불교 교설이에요. 부처님의 독창적 교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미 인도에서 그죠? 인도 사회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그런 이야기들이죠. 업이나 윤회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 여기서 나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여러분들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뭘로 이루어졌다? 온과 육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뭘로 이루어졌다? 온으로 이루어졌다. 그냥 온이라고만 해도 답은 정확해요. 나는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온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온은 뭐와 뭘로?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물질적인, 정신과 물질로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온이에요. 온. 그래서 우리 온 12절 18개 할 때 다 잊어버리셨지만 그죠?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이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나라고 하는 것 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나는 무엇인가? 사문이나 바라문이 나의 실체를 헤아린다면 그것은 모두가
오치온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나의 실체를 헤아린다면 그것은 오치온이다. 오치온에서 오치온이 오온이에요.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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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래서 반야신경에도 오온, 계공. 우리 오온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오온, 계공이라는 말도 나오고 또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정신적인, 그 다음에 육체적인, 물질적인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성질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는 그죠? 상일성. 상일성을 해요. 상일성은 뭐예요? 항상 나는 나여야 돼. 나여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이 몸과 마음은 시시각각 변해. 시시각각 끊임없이 변해. 그래서 상일성, 무상하기 때문에 상일성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상하기 때문에. 제가 늘 예를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쭉 찍어놓은 사진들 보세요. 어릴 때 내 모습하고 비슷한 게 좀 있긴 있겠지만 틀리다요. 그 사진 예를 들면 10대, 20대, 30대, 40대 쭉 사진 찍어놓은 걸 가지고 이게 도대체 내가 누구지? 이건 뭐야? 상일성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해가는 거죠. 끊임없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은 처음부터 나는 나여야 되는데 우리는 무상의 원리 속에서 상일성을 가질 수가 없고 또 주제성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죠? 내 몸뚱아리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마음도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건데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몸뚱아리인데도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주제성이 없다는 거예요. 주제성.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방경에 요 구절도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내 몸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전부 내라고 하네요. 내 눈, 내 몸, 내 남편, 내 자식 전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생은 희한하게 이게 이제 우리 절하고 내 절하고 다릅니다. 우리 절하면 이거는 좀 뭐예요? 그 공용적인 좀 의미가 있고 내 절하면 이거는 좀 애착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말에도 나오는데 우리 절하는 사람이 있고 내 절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내 절하는 사람은 이제 마치 이제 그렇잖아요. 집도 우리 집하고 내 집하고 틀려요. 그렇듯이 이 몸뚱아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쉽게 말해서 소유의 개념이 이 소유의 개념이 사실은 무서운 거거든요. 이 소유의 개념. 그래서 소유라는 관념이 생기면 뭐가 생긴다? 뭐가 생겨요?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소유의 관념이 딱 생기는 순간에 집착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했을 때는 별 상관없어. 이거는 아직까지 소유의 관념이 안 생긴 거예요. 근데 내절 했을 때는 뭐요? 이제 소유의 관념이 생긴 거예요. 소유의 관념이 생기고 이제 집착도 보면 우리가 이제 꼭 집착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집착이 나쁜 건 아닌데 이것이 이제 지나쳐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방경에 나오는 말처럼 눈이 만일 나라면 그죠? 눈의 핍박을 괴로움을 내가 받을 까닭이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나 눈은 내가 아니에요. 내 눈이라 하지만 이게 내 눈이 아니다. 내 몸이라 하지만 내 몸이 아니고 내 자식이라 하지만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내 남편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 거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 거라는 생각을 안 가져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죠.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뭘로 돼요? 뭘로 돼? 그렇죠? 뭐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집착을 벗어버리고 욕심을 벗어버리고 이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는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와서 부처님께 그냥 잘 되기를 바라고 이러니까 괴로움이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스님, 내가 왜 이렇게 절에 다니는데 왜 괴로움이 자꾸 생길까요? 욕심을 자꾸 가지니까 생기는 거지. 절에 오면 절에 우리가 다니면서 욕심을 내려올 줄 알면 괴로움이 안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축원문에 오면 전부 다 잘 되기를 바라려고 하는 축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괴로움이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아닌 것에 나의 실체로 이것을 집착하고 이것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적인 용어로 아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뭐라 한다고요? 나라고 하는 소유관념을 붙이면 전부 그게 아집이에요. 나라고 하는 소유관념. 우리가 예를 들면 내 것 하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아집이 됩니다. 내 생각, 그죠? 이거는 뭐예요? 악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이러면 뭐예요? 아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부 나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 이 아집으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대리, 분열, 갈등, 괴로움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내용만 들어도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더 편하게 살고 쉽게 살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답은 이미 지금 우리 여기에 이 책에서만 봐도 다 나와 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또 이제 아니야. 내가 그래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행복해. 우리는 이 부처님의 말씀을 자꾸 그냥 부정을 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무아설은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참 나를 찾는 공부가 바로 제거 무아예요. 그래서 이 무아의 개념이 나중에 뭘로 나타나고 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반야경에서는 뭘로 나타난다? 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더 화엄경에서는 이것이 뭐로 나타나고 진여라는 개념으로 나타나요. 계속해서 교리가 발전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일체괴고인데 마지막 이 고라고 하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 괴로움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괴로움이 왜 생기느냐, 괴로움이 뭐냐, 그죠? 이 괴로움의 어떤 실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는 그냥 괴롭다 하지만은 괴로움이 왜 생겨요? 괴로움이 왜 생기는 겁니까? 괴로움이 왜 생겨요?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면 괴로움이 생길 일이 없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죠? 내가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자체가 뭐예요? 늘 뭔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삶은 뭐 하다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는 단어가 바로 뭐예요? 듀카라고 해요. 듀카. 이 반대가 뭐예요? 수카예요. 수카. 우리 카페에 있는 수카가 있죠. 수카가. 네, 듀카, 이게 인도의 듀카는 고라는 뜻이고 수카는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고와 행복, 이 단어의 두 단어입니다. 그래서 듀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힘이 든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괴롭다 하는데 그 괴로움의 상태를 부처님께서는 뭐라 표현했다? 힘이 든다. 우리 중생이 힘이 든 상태를 괴로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이 들 때 지금의 내 심리 상태는 굉장히 괴로운 상태인 거예요. 괴로운 상태입니다. 근데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죠? 중생들의 그릇된 욕망과 또 집착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 괴로움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열반 적정인까지 해서 우리가 보통 사법인이라고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무상, 무화, 고의 이 용어 개념을 이제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데 가서 이제 들을 이제 마지막이에요. 기본 과정 때 한번 듣고 전문 과정 때 한번 듣고 이제 2학기 때는 이런 내용 없습니다. 또 다른 내용들이 공부하기 때문에 이 개념들을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사성제입니다. 사성제는 불교의 교설의 총체적 완전히 완성을 나타내는 교설이 사성제설이에요. 바랍니다.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그래서 모든 교설은 사성제로 집약이 된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교설은 뭘로 집약이 된다? 사성제설로 집약이 된다. 사성제. 자, 따라합니다. 고진멸도. 꼭 외우셔야 돼요. 사성제 하면 고진멸도. 이 고진멸도는 결국 불교가 아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부처님은 현실의 중생의 문제, 특히 그 문제 중에 뭐요? 괴로움, 고에 대한 문제.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불교의 가르침은 무엇을 규명하기 위한 가르침이냐? 현실의 이 고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생각만 여러분들이 딱 가지시면 불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84,000의 가르침이 전부 이거예요. 이 문제를 규명하는 거예요. 이 문제. 이 고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이제 일체, 괴로움. 일체가 다 괴로움이에요. 괴로움이 아닌 게 없어.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다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이 있어요. 있어도 괴롭고, 없어도 괴롭다. 그거는 뭐냐면, 일체가 다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괴로움에, 이거는 이제 뭐가 되냐면, 과가 되는 거예요. 결과. 중생의 현실의 결과예요. 우리 중생의 현실의 결과의 모습은 괴로움인데 이 괴로움의 그는 인입니다. 인. 그 괴로움의 원인은 이것을 우리는 그냥 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집착이에요. 괴로움의 원인은 뭐라고요? 집착. 여기까지는 알아.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막 그냥 대충 안다고 해요. 일체가 다 괴로움이고 그 괴로움은 근데 중요한 것은 괴로움이 내 어리석은 집착으로부터 생겨난 것만 알아도 사실은 괴로움은 이미 반은 해결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 괴로움의 문제를 뭐예요? 전부 엉뚱한 곳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원인이잖아요. 그죠?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 괴로움의 그 원인을 자꾸 딴 데서 찾으려고. 누구 탓으로 돌리고 예를 들면 누구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 안에서 찾으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괴로움을, 그죠? 이 집착을 없애는 길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흔히 팔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초기 교설에 있어서 실천 수행의 가장 핵심은 뭐다? 팔정도 수행이다 라고 얘기해요. 팔정도 수행. 그래서 이것을 도성제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이거는 이제 인이 되는 거예요. 인. 그리고 이 팔정도를 수행함으로써 이게 멸은 아까 우리가 이제 열반, 니르바나, 해탈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 바랍니다. 이것을 이제 바랍니다. 괴로움의 집, 괴로움의 없애는 상태를 멸, 그 다음에 괴로움의 멸에 이르는 길,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이 되고 이거는 또 이제 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개념이 보면 인과 이런 이제 인과의 이 설명으로 다 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성제는 이 중생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 괴로움을 우리가 알고 그 괴로움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 괴로움을 어떻게 없애는 그죠? 길. 이것이 이제 우리가 8가지 팔정도 수행이다.
그걸 이제 팔정도 수행이 완성되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멸성제. 그죠? 해탈 멸반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성제설에서 설해지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178쪽에 보시게 되면 중도, 이 중도가 결국 뭐다? 팔정도의 교솔로서 설명이 되어지는데, 자 180페이지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령, 정정, 이 8가지.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다, 잘못됐다 이런 어떤 정사의 개념의 정자가 아니고 이거는 중정이에요. 치우치지 않는, 내가 수행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괴로움을 없애는 수행을 닦아가는 데 있어서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입장에서 이 8가지의 수행을 우리가 닦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초기 교설은 8정도 난다면 대승불교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6바람이 됩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초기 불교는 실천 수행의 길을 8정도로 얘기하고 대승불교에서는 뭘로 얘기한다? 6바람일로 얘기합니다. 6바람. 그래서 뭐 8정도와 6바람일이 다릅니까?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같은 건데 그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이 8정도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정견입니다. 정견. 그래서 제가 정견을 갖추는 것이 불교 공부의 첫 출발이에요. 첫 출발.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부처님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견을 갖추려 합니다. 그죠? 뭐 졸업장 받아갖고 어디 취업할 때 쓰실 거예요? 아니잖아. 그죠? 누구한테 보여줄 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내가 부처님 공부를 하는 것은 뭐를 갖추기 위한 거다? 정견이에요. 정견. 바른 견해를 갖추기 위한 거다. 그러면 그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세상을 바로 보는 거예요. 세상을.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보는 것이 바르게 보는 것이냐? 아까 이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연기도 배웠고 무상, 무아, 고 이런 개념들 좀 배우셨잖아요. 세상이 그와 같은데 우리는 자꾸 그와 반대로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견이 아닌 바로 뭐요? 사견, 삿된, 잘못된 생각으로 보고 우리는 이제 그죠? 정견이 아닌 뭐요? 자기 견해,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의 그런 어떤 관점에서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견을 갖춰야 돼요. 그죠? 그래서 현실의 이치를 바르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연기고, 그죠? 또 무상한 것이고, 무아인 것이고, 괴로운 것이다라고 하는 이 현실의 당면, 그 모습을 바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뭐요? 깊이 바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체주의적으로 허무하게, 또 예를 들면 불교는 왜 부처님은 맨날 괴로움이라고 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괴로움을 예를 들면 불교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일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불교는 뭐예요? 있는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하나도 더도 덜도 아니고 우리 중생들이 현실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불교에서는 실상이라는 거예요. 뭐라 한다고요? 법화경에서도 이제 나오는 제일 핵심 단어예요. 실상. 있는 그대로의 모습. 이것을 이제 제법실상이라고 합니다. 법화경에서는. 그러니까 제법실상. 아까 우리 제법무아 했었잖아요. 그죠? 다 같은 말이에요. 제법, 제행, 다 같은 말이에요. 모든 것은 실상이에요. 참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게 이제 실상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생각하고
그걸 통해 갖고 우리는 뭐요? 이제 바르게 말을 하는 거죠. 어떤 자기 생각에 치우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부처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말로 표현하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행해야 되고 또 생활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야 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뭐하고 노력하고 또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해야 하는? 정정. 마지막에 이 정념에서 마지막에 뭐예요? 8번째가 정정이에요. 이 정정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이제 우리 정의 상태는 뭐예요? 일체의 마음이 동요됨이 없이 마음이 고요한 상태예요. 내 마음에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아. 내가 예를 들면 힘들어도 힘들다라는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일체 마음이 고요한 평정의 상태. 결국 출발은 뭐로부터 출발이 되나요? 정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8정도는 우리 중생들의 근본 문제인 괴로움을 어떻게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쭉 봐왔지만은 초기 교설은 결국 우리 중생들의 현실의 문제를 부처님께서 있는 그대로 아주 쉽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성제, 삼법인, 연기, 중도, 팔정도 이런 개념들 이런 개념들이 초기 교설에서 핵심으로 다루어지는 교설이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